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린 우리 행계디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엘린관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넘치실 것입니다. 날이 매우 춥습니다. 추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우리가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야베스가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지루한 족보의 나열로 시작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읽기 시작할 때는 역대기의 건조한 족보 한복판에 서게 되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론에 대한 메타포, 즉 은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은 거대한 반전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지루한 이름의 나열 속에서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을 클로즈업 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늘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통입니다. 슬픔이기도 하고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그는 슬픔의 아이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족보의 흐름을 끊고 가장 귀중한 저로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가두는 운명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야베스의 역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통의 정체성을 은혜의 갈망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본문 9절을 원어로 보면 놀라운 언어적 장치가 발견되어집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며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 혹은 슬픔을 뜻하는 오체베 지은 자음 순서를 바꾼 치환 형태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했으면 이름 자체를 슬픔, 고통, 수고라고 지었겠습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너는 내 고생의 씨앗이라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은 채 태어났고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6절에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마다 고통을 상기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타인에게 슬픔을 주는 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반드시 행하기를 늘 강조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 내 상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에 담긴 저주를 부끄러워하며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르짖음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오체비라는 고통, 수고라는 금이 간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야베스는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정체성을 고통에서 귀중한 자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이죠. 일본 킨츠키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의 틈을 옥과 토분으로 메운 후 금가루를 이용해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료를 갖고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도자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금을 이용해 귀한 도자기가 금이 가거나 일부 깨지면 복원했다라는 것이지요. 사진은 전부 다 AI를 통해서 제작했습니다. 세상은 깨진 그릇을 폐기물이라고 부르지만 거장의 손을 거치면 그 그릇은 깨진 틈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비싼 예술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바로 그랬습니다. 환경은 고통이었으나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을 매일 만나는 사람은 왕의 품격을 닮아갑니다. 기도의 사람은 존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비참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 상처는 당신을 무너뜨리는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디딤돌이 되어질 것이고 열쇠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지역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두 번째 강구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역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뜻하기도 하고 동시에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 한계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향력의 확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억누르는 환경의 한계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는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게 해달라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의 아들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평원으로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경을 넓히는 주체는 야베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히브리어 야드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력을 상징합니다. 내 실력으로 지역을 넓히면 바벨탑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지역을 넓히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야베스는 알았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이름의 한계성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나의 발걸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나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고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폭포의 집이라는 낙수장이라는 폴링워터라는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가인데요.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한 부유한 백화점 주인으로부터 폭포가 내려다 보이는 별장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이트가 가져온 설계 도면을 본 순간 의뢰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이 폭포를 바라보는 언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폭포 위에 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포 위에 걸쳐 있는 겁니다. 의뢰인이 나는 폭포가 보이는 집을 상상했는데 어떻게 폭포 위에 집을 지을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라이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폭포를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이 폭포와 함께 살기를 바랬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을 지을 때 캔틀레버 구조로 한쪽만 고정하고 다른 쪽은 허공에 매달린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물의 흐름과 건물에 떠있는 시각적 효과를 실현하게 되었고 건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걸작을 만들었고 건축학적 예술적인 면에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저 한 채의 집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집이 세워진 연도가 1936년입니다. 그 누구도 폭포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바위 위에 그 폭포 옆에 있는 바위 위에 앙카를 박아 단단히 고정하고 자연과 하나 되어지는 그 집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폭포라는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옆을 지나 안전한 곳에 지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앙카를 박아서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롭고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신앙도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서 보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잠깐 바라보는 그런 분으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프랭크 로이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집주인이 폭포와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의 지역을 넓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서 두 번째 간구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런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냥 단순한 헬퍼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되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나갈 길을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고백이고 선포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주와 지식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놓아줘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의 돛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많이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예화로 너무너무 자주 드셨던 그런 조지 뮬러. 평생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정부의 지원이나 인간적인 모금 행사를 일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음식이 떨어져도 빵이 떨어져도 땔감이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모임에 불이 나서 모임할 곳에 불이 나서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 빵을 그 고아원에 갖다 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고 한겨울에 연료가 다 떨어져 아이들이 영하에 얼어 죽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봄 날씨보다 더 따뜻한 연료가
채워질 때까지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조지밀러의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어진 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손으로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까지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간다라면 우리에게는 지역이 넓혀질 것입니다. 환경이 넓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넓혀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며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할 것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의 손에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쉽게 짜증나고 낙심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했고, 내가 책임져야 했고, 내가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능력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손에 나를 붙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면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감사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산더미 같은 일도 가볍게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환난을 넘어 평강의 통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근심의 제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 10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근심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의 뿌리인 오체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수사학적으로 매우 치밀한 기도입니다. 다시 내 모습 그대로, 내 본성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켜달라고, 그것을 새롭게 해달라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니 이 고통, 문제, 힘듦, 어려운 눈물 모든 것이 변하여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이 근원에서부터 취함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야베스의 놀라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제가 한번 다시 구성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더 이상 제 삶의 실제가 되지 않게 하소서. 고통으로 시작된 제 인생이 평강으로 마감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비록 슬픔과 고통, 아픔과 힘듦,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지치고 고단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가족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주관하심을 통하여 평강으로 마감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다. 너의 부족함, 너의 연약함, 너의 모든 것까지도 내게 맡기는 야베스의 너의 기도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변화보다 더 위대한 내면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그 이름의 근원에서부터 고치고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환란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그 환란이 내 안의 평강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적인 은혜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예화 하나 짧게 더 말씀을 드린다라면 대서양을 횡단하던 여객선이 뒤집힐 듯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선실에서 오직 한 소녀만이 평온하게 인형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승객 한 명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소녀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계시는 거려. 아빠가 선장인데 제가 왜 걱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선장실에 있다는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야베스는 이 평강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평강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타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근심을 몰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응답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상 4장 10절의 마지막 문장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짧은 문장은 한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족보라는 결정론적 세계에 던지신 하나의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이름이 고통이라고 해서 고통스럽게 끝날 필요는 없다. 내 과거가 어떻든지 내가 나와 연결되는 순간 너의 미래는 다시 쓰여지고 너의 족보는 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당신을 실패자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희망 없는 세다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이름의 저주를 끊어주시옵소서. 제 사명의 지역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족보를 바꾸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여러분의 지역을 열어 제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이 내가 구하는 것을 이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눈앞에 있는 저주를, 패배를 끊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의 소명의 지역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고 날마다 천국 소망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